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 라고 한다든지, 혹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했든지, 여하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은 위기를 넘고 또 넘으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위기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오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9년 전에 히가시니혼 이쪽에 있었던 큰 지진, 엄청나고 무서웠던 지진이었습니다. 혹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혹은 전염병, 등등 말입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를 볼 때 지금 2020년도 시작하자마자 겪는 이 위기는 이제까지 위기하고는 좀 더 성격이 다른 분명한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3,000명이 좀 넘게 죽는, 더구나 그 죽는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서 몹시다 두려워하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곧 닥칠 경제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간신히 견디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예를 들면은 한국의 비행기 회사들, 어디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느 비행기 회사는 온 직원들이 2주치 월급을 안 받고 일하기로 했대던데, 그것이 이미 한 달 전인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행사, 식당, 할 것 없이 어느 것도 마스크하고 알코올 만드는 데 빼놓고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문제는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분들도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한국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교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대표적인 단체가 되어서 오늘도 한국에서는 예배드리면은 완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으로, 온 대한민국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들이는 사람으로 색양병을 끼고 방송과 매스컴이 앞다투어서 오늘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는 이른바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곧바로 경제적인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곧바로 신앙적인 위기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하고는 다른 특별한 위기가 2020년도를 시작해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 이미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고로 성경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예들, 혹은 위기 앞에 망해버린 예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국가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소개하면서 우리들도 이 위기를 여호사밧을 본받아 극복하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귀하다 칭찬받는 왕이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뭔 일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의 바로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밑에 있는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마도 국경을 지키던 수비대였겠죠. 막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몇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우리 유다를 쳐들어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위기 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멸하려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한 개도 안 무서웠습니까? 무서웠습니까? 무서웠죠?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다라는 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 마음이 한 개도 괜찮습니까? 약간은 찜찜하고 두려운 마음도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혀 두렵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요거 이런 마음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런 마음에 져서 끝내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왕이라고 칭찬받는 20명 중에 3명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앞에 두려움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대에 뭘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무섭고 두려울 때 뭘 선택하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그것도 우리를 쳐들어와 빨리 애굽에 사신을 보내라. 빨리 북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고 저 위에 아람에도 사신을 보내라. 우리한테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달라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전화해. 빨리 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뭐 하라? 음식도 먹지 말고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랑 같이 뭐 하자? 기도하자! 라고 했다는 것. 이게 위기를 승리로 바꾼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했던 첫 번째의 결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닥쳐올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이 전염병 위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지금은 병에 걸려 자기도 모르게 죽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더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리더자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금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런 방법과 대책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다윗은 백주 대낮에 행한 밧세바와의 악행, 자기 부하 우리아를 뒤에서 죽인 살인 교사, 이런 모든 죄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사가 수백만이 가까운 수십만의 군사가 쳐들어올 때
역시 금식하며 기도했죠.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금식하며, 왜 믿음의 선배들의 금식한 내용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본이시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벽두부터 우리는 쉽게 넘기기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성경의 위기에 처한 자들이 행했던 결단을 본받아서 바로 이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순종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어디를 향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유다 땅에서 집집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왕이야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본문 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즉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할 때에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모아진다고요? 마음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두세 사람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 곳에 나도 뭐 있겠다?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마음 모아 기도했는데 본문 13절에 보니까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녀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전부 다 대동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더불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했더라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위기로부터 이기는 것이고, 이런 가정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첫째, 이렇듯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의 눈과 뭐가 머무니까?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니까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본향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드디어 홍고 산조매였어요. 그죠? 홍고 산조매 윤주니의 핫지였는데, 하나님 드디어 본향이란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이 되고 2주 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본향이라는 동네에서 예배당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딱 그때 주신 것이 솔로몬에게 응답한 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9장 3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말하기를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과 뭐가?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자주자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니까 우리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특별히 임하시는 곳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말. 주일날이야 옆에 앞에 침도 튀고 신경 쓰지만은 아침 예배 평소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평일 아침 예배 7시에 드리는 예배는
한 사람 앞에 의자를 3개씩 차지해도 남을 정도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분명 위기의 때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경제 전문가가 밝히기를 만약 이 상태로 2달만 지속되면 도쿄올림픽은 개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일본이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금액만 해서 9조엔이래요. 9조엔. 8.8조엔. 너무 크니까 우리들은 뭐 100엔, 200엔 갖고 노니까 그죠? 막 9조 해버리면 도저히 쉽게 일어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일본 경제만 그런지 압니까? 중국, 한국, 세계 똑같이 맞아. 그 정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은 10년 전에 타격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야증을 못 내고 쫓아내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2, 3개월만 이 상황이 끝쳐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심에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셨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 아침부터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부디 핑계하지 말고, 애들도 학교도 안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이 위기를 여러분의 가족부터 이겨나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인 백성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최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히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본문 9절,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니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하나님, 우리 조상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전을 세워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한테 말씀하기를 네가 혹시 범죄했더라도, 네 후손들이 혹시 어려움에 빠졌더라도, 재앙을 만나든 전염병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이 전에 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 심지어 이 전을 향해서, 오기가 어려우니까 향하기만 해서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어린아이까지 다 와서 민족의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약속대로 우리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소서라는 멋진 기도를 드렸다는 말. 또한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10절과 11절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리더를 받아서 이곳을 향하여 올 때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올라가다 보면 너희와 좋은 관계이니 절대 그들을 건들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뺑 돌아서 가라 라고 했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이 뺑 돌아서 이들을 건들지 않고 왔는데, 이제 500년 만에 요것들이 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을 보호했는데 요것들은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암몬과 모압과 에서 족속들이 우리를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어찌하여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 말. 어찌하여 징벌하지 않습니까?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어찌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고로 오직 주만 라고 기도했다는 말.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대로 이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건전해 주시옵소서라고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위기의 때 더욱더 응답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 역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이기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향교회가 맨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데, 하나님 저도 본향교회 그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모인 무리들은 모두가 간절히 한 사람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 비르는 비유에 보면은 이게 말씀이 증거되어 선포될 때에 알곡에 간 것은 별로 안 되고 길로도 가고 돌짝밭으로 가고 가시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길로 간 것들은 누가 와서 확 먹어가 버렸습니까? 새가. 예수님이 그 새를 뭐라 그랬어요? 마귀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지만 사탄도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뻥 뜨고 정신을 차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사단도 틈타서 사탄이 와서 싹 뺏어가 버리는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간절히 깨어 기도했다라는 말.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야하시엘.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에 보면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아삽 자손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전 일을 하는 작은 직분자였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서리 집사님이나 권찰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 뜻이 뭐냐,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다라는 뜻이 야하시엘이에요. 이 야하시엘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그랬을 거예요. 아들아, 너 이름을 야하시엘로 하겠다. 항상 하나님이 널 지켜보시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돼야 돼. 알았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널 뭐 하신다? 그거 잊어먹지 마. 하나님이 널 보고 있는 건 절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야하시엘. 그러니까 누가 야하시엘 하면 하나님이 날 지켜보시지.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이 이 위기의 때에 와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왕과 모든 위정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는 거예요? 야하시엘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지켜주세요 라고.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일본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야하시엘이 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야하시엘한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네 민족의 위기를 이기게 하리라 해서 야하시엘의 말대로 왕과 백성이 따랐더니 놀라운 회복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응답을 믿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칼 들고 한다는 게 가봤자 10전 10배 100전 100패 두려웠어. 그러나 응답을 믿고 갔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 이기게 하신다. 더구나 맨 앞에 뭘 세웠습니까? 찬양대를 세웠어요. 여러분, 찬양대는 전쟁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데 맨 앞에다 찬양대를 세웠다. 미쳤습니까? 제정신입니까? 후추로 얘기하면 미친 것이죠. 이건 무슨 칼바지할 일이 따로 있지. 찬양대원들을 가운 입혀서 앞에서 죽이려고 무슨 최고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가 맨 앞에 가야 되는데 찬양대원을 맨 앞에 세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맨 앞에서부터 뭐 한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찬양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병과 군사들을 예비하사 지들끼리 싸우고 죽고 해가지고 얼마나 했던지 이스라엘은 칼에는 한 개도 피가 안 묻고 자기들끼리 묻히고 자기들이 가져온 온갖 보물들 그것들 다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놔두고 간 보석과 보물과 재물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가서 줬는데 며칠 걸렸대요? 3일 걸렸대요. 저 가끔씩 그런 묻고요. 요새는 안 꾸는데 시궁창을 팠는데 500엔짜리가 막 계속 파도 나오고 아니 500엔짜리 이렇게 아니 10,000엔짜리로 한 10장만 나오면 되는데 500엔짜리 계속 깨면은 꿈이었네. 겨우 한 2분밖에 안 판 거잖아요. 그죠? 여기 며칠 주셨대요? 이야, 사흘 동안 주소됐대요. 사흘 동안 주소도 또 나오고, 주소도 또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완전 역전되어서 유다는 이 일을 계기로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보너스로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첫째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기도 지켜주시고 저기도 지켜주시고 온갖 걸 지켜주셔서 안에는 풍요롭지 평안롭지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못 가불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커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계 모든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공장에 들어가고 수출하고 수입해야만이 되는데 이번 몇 달 동안 약 10몇 %가 다운됐대.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수출이 엄청나게 그래서 적자 봤답니다. 70억 달러나 7천억 엔입니다. 요번 한 달 동안 일본이 적자 본 게 7천억 엔이래.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 부디 이 위기의 때에 말입니다. 두려움 우리 속에 있겠지만 여호사밧과 백성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새벽부터 도우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하여, 특별히 야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되어 이 위기 때를 이기는, 응답을 얻는, 응답과 위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본향 성도들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기 때가 좋은 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때가 두려운 것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자칫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떤 쪽으로 써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승리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아오니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여 야시엘에 받은 응답의 복을 이 땅에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꼭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